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기뻐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직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 이 시간까지도 이루어서 저희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더 풍성하여지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더 많은 사랑을 얻게 되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것들 주님이 선지자들과 사도들로 말미암아 드러내신 하늘의 비밀들을 다 보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사야 6장이 어떻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비유와 관계를 갖게 되었는지 우리가 거기까지 지난 시간 마태복음을 보면서 좀 살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사야 자체에서의 그 어려움보다도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에서 인용이 되었다는 데 중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사실은 성경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전해져야 되는데 이 말씀이 잘못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어서 마치 예수님이 뭘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뭔가 비밀을 더 심어놓은 것처럼 그래서 특별한 사람 눈에는 보이고 보통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게 하는 거 일부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풀어서 마치 지금 이 시대에도 더 특별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자기가 비밀을 푸는 것처럼 또는 상관없는 것들을 다 비유로 풀어가지고 완전히 그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이유는 거의 하나예요. 자기 걸 가르치려는 거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해석이나 적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혼자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려도 그게 본래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은사가 뭐냐? 성경이 이대로 다 살아있다는 거.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들이 살아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은 단지 어떤 윤리와 도덕이 아니고 이거는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건이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걸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면서 복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너에게 전한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하면서 또한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냐 그랬어요. 요거는 목사가 설교한 걸 아멘 하면 그게 된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그냥 설교를 잘 받으는 소리가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런 걸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 받은 대로 전한다 그랬어요.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하나예요. 율법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1.1획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게 되면은 바로 구약의 성도들이 얻은 것과 똑같은 은사를 얻게 되고 또 똑같은 징벌도 받게 돼요. 그래서 여전히 신약의 성도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다가 10장에서 하는 말씀이 뭐지? 우리는 저 사람들이 원망하던 것처럼 원망하지 말자. 저들이 간음하는 것처럼 간음하지 말자. 이런 일이 말세를 맞는 우리에게 거울로 기록이 되었다 그랬죠. 그죠? 그러므로 그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윤리 도덕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경건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사도 바울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은사가 바로 계명입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선지자들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은사적인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이런 것이 없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던 그때가 훨씬 더 우리보다 더 많은 기적이 있었어요. 거기는 진실로 원수들에게서 건짐을 받고 환난에서 건짐을 받는 은혜가 있었어요. 거기는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풀어가지고 이 육신은 다 망해도 영혼만 살면 된다는 그런 식의 교훈은 없었어요. 아침에 비로소 이제 영혼의 핍박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저도 진짜 보다 확실한 것을 알게 됐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환난을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다는 사실에서, 그러면 이 싸움은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싸움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점에서 제가 조금 쉽게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영혼이 핍박을 받으면은 육신이 싸우는 게 영혼이 힘을 얻어야 되고 영혼이 일어나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야말로 영혼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것. 바로 영혼이 얻는 힘은 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분노하시는 거지. 그 역사가 구약의 역사잖아요. 특별히 히스기야 때 보십시오. 정말 산헤립이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문 꼭꼭 닫아 걸고 말도 못하게 했잖아요. 대답도 못하게 했잖아요. 오직 산헤립이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웃는 말을 할 때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내가 태초부터 한 거라 하면서 그의 코를 깨어서 돌아가게 하겠다 해가지고 그날 밤에 아수르의 군대가 다 죽고 산헤립은 돌아가서 자기 시인의 묘에서 절을 하다가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었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시 말을 했지만, 지난 시간 아닌가? 우리 정일환 권사님하고 어제 한번 대화할 때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자세히 놓고 보게 되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는 출애굽과 같은 그런 은혜를 입은 역사가 없어요. 결국 그것이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 결국 현실의 교회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바로 영적인 은혜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 달라고 구하지 말라.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윗이 하는 것처럼 해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 위로 퍼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다들 이 경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데, 그것은 다 지나간 시대 같고, 그런 걸 구하면 오히려 거꾸로 미신이라고 풀어버리고, 진짜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이러니까 이 구절도 쓰지를 못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요. 이것도 굳이 그 글자들 묵상, 성경만 들여다보는 성경책 보고 진짜 묵상하는 그 우리의 적용하고 해석한 그걸 의미하는 것처럼 해석을 해버렸어.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한 세상을 향해서도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한 심판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랬으니까 오히려 세상 있는 동안에 율법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룰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기를 예수님이 대신 지키는 걸 이딴 식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거기 그런 뜻이 어디 있어요? 악한 말을 한 거예요. 정말 욥의 친구들이 욥이 비로소 그들이 용서를 겨우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불쌍히 계시는 은혜가 없으면 이거는 심판을 받아야죠. 거짓말을 했으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꿨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점에서 더욱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생명 같은 말씀을 그것조차도 그걸 비유라는 그 말 한마디로 다 가려버리고 흐려버리고 결국 그걸 가지고 또 다른 거짓말을 지어낸 이런 악한 뭘 우리가 막지는 못해도 우리가 거기서 피할 수 있는 은혜는 가져야지요. 그런 점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에서 이미 그들이 그 이사야 때와 같이 이미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에도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를 못하니까 이사야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 것처럼 주님이 또다시 비유를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주님 말씀을 문맥에서 우리가 살피면서 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우리가 예민한 쪽에 가서 우리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을 우선 먼저 보겠습니다. 4장 10절과 12절입니다. 바로 똑같은 곳이에요. 비유로 하신 거기에서. 문제는 여기에 이제 우리 번역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는 요 말씀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피겠습니다. 결국 성경은 서로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만일에 서로 다른 표현을 하려고 했다 그러게 되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전혀 다른 말씀이 나왔어야 되지요. 십 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리 함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렇게 보게 되면 완전히 좀 다른 말씀처럼 보이죠, 그지요? 그리고 누가복음도 우리 미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과 10절을 한번 봐주세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요 두 문맥에서는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비유로 저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길을 막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사본적인 오류가 없다면 이 본문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사실은 이사야 6장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대로 이렇게 하리 함이니라고 하셨을 때에 우리가 이제 살폈지만은 그게 지금 이스라엘을 위함이었습니까?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그들을 살리는 길이었어요. 왜냐하게 되면은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고 길을 막히게 한 것은 일부러 그들을 둔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랬던 것이죠. 그 말씀 밖에는 다른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들이 버린 것, 그들이 완악해서 이미 그들이 돌아선 것.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말이 이미 되어버린 거이고 그들이 보기는 보다 알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현재 이사야에게 가서 전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렇게 해서 적어도 이사야가 묻기를 어느 때까지니까 했을 때에 이 땅에 사람이 없을 때까지다. 하면서 비록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받아도 그루터기는 남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 나면서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여주셨죠. 이들은 안 돌아서도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은 돌아서게 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거예요. 바로 이제 여기에 이제 제 논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직 다 못 나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어차피 제가 그걸 보고 하는 거 아니니까. 아니, 이제 모임 있을 때 나눠. 예. 저기 우리 함전사님한테 제가 10권을 보내드렸어요. 정일환 권사님은 거리가 뭔가 되니까 지금 우선 영미사님 주소 주소에 내가 따로 보낼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이해하는 방법이 어디 있냐 하게 되면요. 실제로 마태복음에서 제가 논문을 쓴 것 중에서
구약의 예언을 어떻게 신약이 그것을 이루었느냐 했느냐 그걸 밝힌 게 제 논문이었거든요. 제가 그걸 쓴 이유가 애초부터 뭐였냐게 되면은 자꾸 그 신약의 성경을 보면서 이루었느니라 기록된 바 할 때 지금 우리가 가진 해석으로 보면 마치 그게 사도가 그냥 끌어와 가지고 제 해석을 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의 해석인지 모르고 만일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런 뜻으로 말을 안 했는데 사도들이 그걸 예수님께 적용을 했으면은 그 사도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 버려야 돼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변화를 이루리라 하셨는데 그게 사도들이 해서 그거 다 뜯어고쳐 예수님께 끼워 맞추면은 그게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기독론하고 똑같은 거죠. 삼위일체를 억지로 갖다 끼워 맞추면 똑같은 거죠. 그 삼위일체를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맞춰라. 그래서 실제로 씨 뿌리는 비유로 이렇게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예수님이 그 말씀 지키라고 한 소리가 아니래. 그 말씀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말씀을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을 뿌리는 주인이 누구냐를 알으라. 그거 가르친 거래. 결국 예수님께 대한 경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경배.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가리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주여라는 그 고백으로 구원을 삼아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거기에 잡혀가지고 그걸 따라하는 게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베드로가 그 말을 한 거하고 우리가 지금 단순히 고백으로 쓰는데 그 말은 다른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한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지요?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끝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 하니까 다들 떠나버렸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니까 다 떠나버렸죠.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은 듣기 어렵도다 하면서 안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가리네 할 때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의 니게로 가오리까. 오직 말씀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줄 것이다. 그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영생의 말씀은 바로 구약의 성경, 신명기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 모세로 주신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믿으라고 합니다. 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그래요. 뭘 믿었어요? 예수님 믿은 게 아니고 성경을 믿은 거죠. 바로 5장 39절 그 앞장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어느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거기서 어떤 기독론적인 해석, 영적인 해석, 그 의미를 적용해서 예수님 풀어낸 것이 아니고 그때는 전혀 그런 거 상상도 못했어요. 이 시대가 성경에서 그대로 보는 게 막히니까 그 해석을 하는 거지. 오직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의 뜻은 뭐냐? 모세의 말을 들었다면 내 말을 들었을 터인데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거든 어떻게 내 말을 믿게. 말이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실제로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하고 부딪힌 건 다 말씀 때문에 부딪혔지. 예수님 그래서 결국은 이 성전까지 허르라고까지 가르치시는 게 그게 바로 율법이라고요. 율법. 율법에 가서 그걸 배우고 와야 돼요.
근데 지금 율법을 전부 부정적인 이미지를 다 씌워가지고 예. 율법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그게 다 이제 무조건 착한 일하면 다 율법이라고 또 돌려버리고. 네. 그리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죠. 요 말씀 하나만 해도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을 때에 실제로 예수님이 그분인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알아야 예수님 그 알지 우선. 또 하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는 뭐가 은혜고 뭐가 진리예요? 그걸 분별 못하면 예수님 봐도 안 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요? 율법은 모세로 알려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알려 온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딱 들어 그럼 모세는 아니네. 그러나 성경을 돌아가 보십시오. 모세의 글입니까? 하나님의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받아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사야가 이제 율법을 가르쳤잖아요. 예. 근데 버렸으니까 가르치니까 못 알아들은 거잖아요. 예. 네. 근데 바로 그 요한복음 1장 16절처럼 그렇게 모세가 나올 때는요. 바로 율법의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율법의 행위를. 네.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딱 그거예요. 지금 못 가르쳐요. 네. 그러니까 법도가 예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율법으로 그거를 버리라고 말미암아 그랬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지 못하면서 그때는 율법은 율법의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 예물, 안식일, 할례. 그렇죠. 근데 그 율법의 행위에다가 전부 선한 계명도 다 넣어서 다 버려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로마서 7장에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래서 그거를 정말 가르치는데 배웠겠다 이런 생각. 그 요한복음인가 누가복음인가 왜 법조문의 예법을 버리고 그 율법의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법조문의 예법이. 그게 요한복음인지 누가복음인지 그래서 기억이 안 나. 뭘 말씀하시는지 저게 이런 거 있죠.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그들의 말은 듣고 행위는 못 받지 말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느니라. 박하와 근처의 해양과 11조를 드리면서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그거 하고 뭔가 조금 다시 한번 정하기 싶어지면 한 번 더 짓겠는데. 그거 읽었는데 법조문 예법 그게 내가 궁금해가지고. 예법. 골로새서에 나오는 율법의 행위. 법조문이 예법이고. 예법이죠, 맞아요. 그게 율법의 행위다. 그거는 그거는 내가 골로새서 2장에 아마 그게 쓰였잖아요. 골로새서에 나온 것 같아요.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2장. 골로새 2장 맞아. 그거에서 사람들이 율법하고 헷갈려 있었어요, 저도. 그리고 갈라디아서도 그게 많이 나오는데 그 율법 성경에서 보통은 율법의 행위로 나와요. 그러다가 바로 그것을 받아가지고 율법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렇죠. 그 문맥에서 구분하시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이해는 하는데 이거를 펼쳐서 가르친다는 거는 하늘에서 별따기더라고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게 되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경건이라는 그 모양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 야고보서에 있는 그 단순한 그 한 구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 세속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모양에서 율법의 행위를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 제사와 예물 드리는 그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게 신한테 하는 버릇이다. 거기 나오는 거거든. 그런데 그렇게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쵸. 다시 말하면 쉽게 간단히 말하면 예배를 드리면 뭔가 신비로운 게 나와야 되고 빌 때도 그냥 뭔가 조금 더 힘을 주든지 뭔가 신비로운 그 능력을 얻어가지고 하는 것처럼 빌어야 되는 거고 제물을 바쳐도 그냥 이렇게 태우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뭔가를 더 하고 빌어야 되고 한 가지라도 뭘 더 신비로운 뭔가 이런 걸 자꾸 넣으려고 하는 게 이게 경건의 생각이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런 거 다 없이 내가 오늘 아침에 노골적으로 교훈을 그랬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거하고 이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거하고 어느 걸 더 힘써야 되겠냐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은 알아들으시더라고. 근데 왜 그걸 경건을 또 못 받아들였냐. 여기 기도를 많이 하고 할 때는 뭔가 받는 것 같은데 거기서는 받는 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그 이제 영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옛날에 수도원에서 하는 그런 뭐 이제 깊은 곳에 가서 침묵, 예. 그다음에 자기 마음에 뭐 이런 거를 막 평하게 하기 예. 위한 그런 예, 맞아요. 점검. 이런 걸로 지금 많이 수도원 또 영향이 있지요. 근데 그거는 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나라가 속세를 네. 떠난다는 그 사고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성 모독이 되냐게 되면은 그래. 하나님은 도무지 그런 영적인 관계 아니면 우리하고 관계를 못 가지신 무능력자야.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를 이걸 표출을 못하면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홍해를 갈라주시지 않아서 모세가 모세 못 되는 거예요. 시내 산에서 불 속에서 나온 음성이 아니었으면 모세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는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에 귀로 들은 바에 손으로 만진 바라고 했잖아요. 저기 목사님 예. 그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이거하고 율법하고 혼동이었었어요. 율법을 폐하는 건가 법조문이라고 했더니 거기 나오네 진짜 그거 확실하네. 네. 에베소서 2장 15절. 네, 그게 왜 그러냐게 되면 그 조항을 왜 썼냐게 되면은 에베소서가 지금 할례 문제를 가지고 이방인과 거기서 갈라지고 유대인들이 나서서 그걸 가지고 이방인들을 흔들고 있으니까. 다 율법을 폐했다라고 목사님도 얘기하니까 바로 그거지요. 그 할례를 없앴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를 만들었다. 둘이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지요. 둘이 하나를 만들면 한 가지야. 이방인들은 바뀔 게 없어. 유대인들이 가진 거 버리면 돼. 네, 그런데 그냥 율법을 폐해버렸다. 이렇게 네. 하니까 다 그러니까. 폐해버리는데 왜 지켜?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돼버렸지. 성도들은.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교회에서 그럼 우리가 하다못해 그 양심을 지켜야 돼요. 교인들이 못되게 하더라도 나무리지 말고, 네? 교인들끼리 싸워도 뭐라 그러지 말고, 교인들이 도둑질을 해도 뭐라 그러지 말고, 목사한테 대들어도 뭐라 그러지 말고, 안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 교회에서 착한 사람 찾는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은 율법을 폐했다는데 반박이 딱 되는 거. 성경 이렇게 나올 때 이게 뭐다? 법조문이다. 그럼 법조문이 무엇이냐? 예법이다, 할례다, 안식일 제사다.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그렇지요. 그거지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조심하실 것은 모든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성경은 한 구절을 띄면은 성경이 이미 아니다. 네. 거기서 단어 하나 띄면은 그거는 성경이 아니고 그건 오히려 마귀가 쓰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루는 모든 말 살 것이 아니라 두 번을 그 다음에 연속으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대들잖아요.
그 다음 구절에 바로 성경 구절 10편을 이용했죠. 이제 내가 그것 때문에 요새 다시 그 예수님의 시험 받는 장면을 한 번 더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나한테 절을 하면은 이 세상을 다 주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왜 중요하냐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세상 말로 하게 되면 그게 예수님의 꿈이나 마찬가지죠. 해석을 하면. 그치요? 사실은 오셔가지고 제일 어려운 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따르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가 준다 그러니까 마귀한테 좀 도움을 받을까요? 예수님이? 야, 마귀야, 이거 참 내 말 더럽게 안 듣네. 할 수 없다. 너랑 나랑 이때 손을 좀 잡자. 대신 협상. 그거 다 네가 해도 내가 한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은 앞에서부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일어나는 말씀으로 살 것이었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 시험치 말했지 않았냐. 그러니까 비록 사람들이 나를 쫓지 않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밖에 다른 게 없다고 가르치신 거죠. 우리도 똑같이 해야지요. 물론 전도를 많이 하는 게 좋지요. 그게 하나님 뜻이죠. 근데 문제는 단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요. 아침에 시편 116편도 제가 많은 설명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편을 쓴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안 거지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와 이 구원을 얻은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가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걸 아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갚아드릴 게 이것밖에 없다 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걸 자랑하며 살겠다는 거였지요. 저도 사실은 모든 걸 다 알고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하나님 보여주신 거 여기까지 지금 현재는 우리가 본 거지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분명히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이 말을 했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면서 이런 때가 있어요. 단어 다 찾고 해석 다 했는데 뭔 뜻인지를 모르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국어 공부를 하는데 문학과 비문학을 나눠서 공부를 또 하잖아요. 근데 문학은 흔히 우리가 접하는 건데 비문학이 뭐냐면 전문 그 글을 가리키는 거죠. 소위 말하면 어떤 전문 논문 같은 거, 의학적인 내용. 그런 부분들은 그냥 한글을 다 안다고 이해되는 부분이 또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말로 다 풀어져 있고 다른 말이 적혀 있어도 실제로 우리가 이미 이사에서 본 것처럼 지금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본다고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이미 안 돼버렸잖아요. 방언이 돼버렸잖아요. 내가 경험을 못하는 언어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더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 지금 우리 시골에 있는 이 할머니들이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 분들이 지금 미국 가서 산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거기서부터 부딪히고 그 사람들이 쓰는 데서 하나씩 배워나가듯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지금 단어 하나부터 지금 그걸 배워나가는 중이에요. 천국의 방언을 지금 거기 있는 말 하나씩 배워나가는 중이라고 했어요. 영혼이란 말도 우리가 아는 영혼하고 다른 것이었으니까.
그걸 알아들으면 비로소 그 말 뜻 알아듣는 거지요. 그 어떤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그 원어를 가지고 접할 때 사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 뜻이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이고 이런 데 쓰이고 하면서 그것마다 다 적용을 시켜서 풀어나가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지금 원래 성경에서 말한 뜻과 상관없는 문맥이 나가버려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씁니까? 그 영어에 전치사가 있는데 in, on 요런 부분들 우리 가장 쉽게 쓰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들어가 보게 되면 그 in하고 on 이 전치사가 가진 의미보다 더 많은 언어가 없어요. 다른 사전들, 다른 단어들은 기껏해야 그냥 한 몇 줄인데 이 전치사는 한 페이지, 두 페이지를 차지해요, 뜻이. 그걸 다 알아서 영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므로 결국은 그게 어떤 문맥에 들어가고 어떤 구절에 들어가서 의미를 정하는 건데.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보냐 하게 되면요. 마태복음, 우선 제가 사실은 임마누엘이 이게 자유주의자들하고 사이에서 부딪히는 성경 중에 하나거든요. 특별히 이 부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마태는 구약 성경을 지멋대로 써먹었다 그러거든요. 그럼 마태복음이 완전히 그냥 뭐가 돼요? 거짓말이 되는 거지. 억지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구약 성경을 막 갖다 쓴 거잖아요. 그게 원래 그 사람들 목표지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하게 되면은 바로 마태복음 2장 18절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마치 그 예레미야가 한 말이 이때를 위해서 예언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 구절의 문제는 우선 베들레헴과 라마가 아무 상관없는 서로 다른 장소예요. 그래서 주석들은 그래도 이쪽을 지원하는 주석들은 저 멀리서 했지만은 그 소리가 커가지고 들렸을 것이다. 뭐 거리상 이런 걸 좁히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근데 이것은 예레미야의 글로 돌아가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나오면 거기 돌아가서 봐야 돼요. 예레미야 31장 바로 1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에요. 지금 뭘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을 두고 자기 자식을 잃어버린 엄마가 흘리는 눈물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예언이 아니고 이미 그때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지요. 목사님, 제가 이거 진짜 궁금했었어요. 예, 근데 예. 다행히 목사님 논문이 이걸로 쓰셨던데요. 예. 너무 놀랐어요. 나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갔었어. 왜 이게 뭐 이거 무슨 상관이지? 아무 상관없어요. 네, 그랬었는데 또 목사님 논문이 이거더라고요. 사실은 그 논문은 그냥 답을 쓰면 안 되고
그걸 답할 때까지 많은 논쟁을 해야 돼요. 더군다나 이제 석사 논문은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니라 아직은 논문을 쓰기 위한 예비 단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 글보다 남의 글을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석사 논문은 논문으로 볼 수는 없지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글을 써준 논문이 없어가지고 결국 제 글을 썼더니 교수님이 정말 그 귀한 논문을 썼는데 나는 이걸 아낀다. 그러므로 이대로 놔두면 오히려 가치가 없으니까 가능한 대로 사실 석사 논문이니까 정말 석사 논문처럼 내 글이 아닌 것처럼 숨길 수 있는 데가 숨겨보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더 그냥 그 도서실에서 뒤지면서 뭐라도 한 개 더 넣으려고 이랬었지요. 자, 문제는 여기 또 혼자는 우는 거는 라헬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라헬의 무덤이 또 이게 근처에 있었을 것이라 뭐 별 이야기까지 다 하는데 아무 서로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어떤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걸 당시의 엄마들을 라헬로 비유한 거고요. 제가 이걸 풀기 위해서 사실은 제 글 하나를 중심에 넣었어요. 뭘 넣느냐 하게 되면 예언의 역사성, 그 다음에 의도성, 그 다음에 예언성. 이거는 단순하게 예언이 아니고 구약 성경이 다 예언이 된다는 걸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거기다 넣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임마누엘을 제가 풀었다 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이 관계 없는 것이 이 마태복음 2장에서 이루어지리라 될 수 있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우선 역사성이란 말은 실제적으로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예언을 할 때만 하더라도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미리 일정표를 다 짜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무슨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게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예언에 대한 그 우리의 해석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도 그게 당시에 사람들에게 한 것이고 이사야 당시의 사람들이 들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예언하게 될 때는 이유가 있죠. 그들이 선행을 배우지 못하고 악을 행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제단 앞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 같은 지금 이건 예언, 여기서 봐도 예언이 아니죠. 그죠? 당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왜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다가 일으킨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해서 그러므로 만일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섰다면 이 예언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돌이키고 살찌냐는 에스겔 18장이 이루었겠지요.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도 아닌 말씀이 여기에 들어오게 된 이유,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받은 진노였고 재앙이었지요.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몇 날 며칠 몇 시에 무슨 일어나게 하지 않은 그 시간표에 대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갚으신 겁니다. 그래서 돌이키면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리 선지자가 너는 죽으리라 그러면 그게 죽느냐? 아니에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면 되는데 죽으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살고 싶지요. 이 사람들처럼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바로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어요? 아합. 그치요? 네. 아합이 그 포도원을 뺏고
하나님이 그 이세벨이 그 사람을 죽인 거 가지고 너도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조금 먹혀 들어가. 그동안에 몇 번 맞더니 그 말을 듣더니 그때부터 맨발로 고개를 숙이고 이를 다닌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네가 보느냐? 얘가 이렇게 다니니까 내가 이 사람 생전에는 이런 일을 안 하겠다고 하셨어요. 원래 바벨론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아수르에 다 망할 일을 히스기야가 일어나서 그걸 막은 거지요. 그러나 오히려 거기서 건져 주셨는데 오히려 히스기야 후에 그 아들로부터 더 큰 악을 행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더 큰 재앙을 내리시는 거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또 보내셨고, 그치요? 네. 그들이 멸망 후에도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그러므로 우선 예언을 이해할 때 모든 예언은 다 역사적인 거라는 거. 이 역사적인 말은 이걸 다른 표현, 내가 강사 50월 때에 나왔는데 모든 신학은 문화사적인 요소가 있다. 다시 봐요. 알고 있어요, 다들. 알고 있으면서 그걸 실제로 쓰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신학적인 이론이 나오든지 간에 모든 교리와 신조나 이것들은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거는 성경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진리가,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오히려 해석이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오직 우리가 소위 신학적인 표현에서 권위는 한 군데만 있죠. 성경밖에는 권위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침묵하고 입을 닫아야 돼. 저한테 영향을 준 책 중에 큰 거 하나는 크지도 않은 책인데 종신의 김환 박사님이 쓴 책, 검은 표지로 되어 있는데 생명 말씀사에서 아직도 그 책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도전받는 보수 신학이라고. 김환 박사님이요? 예. 그분이 총장님. 예, 총장하신 분이요. 그분은 원래 역사 신학자예요. 우리한테는 그 종교 개혁사 중세가 아니고 근세사를 가르친 분인데 그분이 왜 그걸 썼냐게 되면 현실적으로 당시에 박형렬 목사님 신학에 문제가 있다는 걸 사실은 지적하기 위해 썼어요. 왜냐하면 현실로 총신에서는 아직 다른 것이 존재해도 그게 크게 물결로 와서 막 휩쓸지는 않거든요. 근데 거꾸로 지금 밖에 있는 자유주의 이상으로 보수주의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 쓴 글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쓴 거는 우리는 개혁주의지 보수주의도 아니다. 복음주의도 아니다. 이 복음주의라는 말처럼 교묘한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어느 거든 요런 것들은 주의, 사상 아시겠죠? 무슨 신학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가 절대로 안 됩니다. 구소사적 설교 안 됩니다. 거기에다 끼 맞추는 거. 바로 우리가 가진 5대 근본 교리 가진 근본주의가 사실은 박형렬 목사님 신학의 주류였지요. 그게 사실은 그동안의 총신을 이끌어온 주류 사상이었는데 그게 사실 따져보게 되면 그걸로 하게 되니까 성경을 우리가 거꾸로 자유주의 이상으로 뜯어 고쳐야 돼요. 근데 그게 나오게 된 동기는 역사적인 자유주의 때문에 나온 겁니다. 자유주의를 막으려고. 또 하나는 신비주의를 또 겨냥하고 있고 한편으로. 그래서 박형희 목사님 글 속에 제가 직접 읽은 거. 기적은 끝났다. 근데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더 이상 기도해도 안 된다. 이게 진짜 문제인 거지. 그걸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가르친 분이 바로 제가 스스로 스승님이라고 부르는 우리 차영배 교수님. 성경에서 그 말이 없다. 성경이 말씀하지 아니한 거는 말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분은 그분대로 총신해서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분이 궁극적으로 박형준 교수님이 가진 신학은 근본주의라는 것을 가지고 그 글을 썼는데, 재밌는 게 그 근본주의 학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분이었는지 그 글의 추천서를 그 앞에다 썼어요. 책의 추천서는 나의 신학은 근본주의가 맞다라고 썼어요. 진짜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걸 알고 박형준 목사님의 글을 봐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그냥 또 그쪽으로 빠져가지고, 하나의 칼빈 선생님의 글도 칼빈주의로 나가면 안 돼요. 왜 그걸 말했는지 항상 문화사적 그 이유를 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서정을 특별히 칼빈 선생님이 낸 이유가 뭐냐, 대상은 딱 첫째 대상이 저거예요. 바로 그 제세례파, 요즘 구원파 비슷한 거. 한번 영적 체험을 하면은 다시는 육체는 죄를 져도 영혼은 죄를 지지 않는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겨냥해서 우리가 정말 이 순간 완전해도 이 순간에는 지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를 짓고 죄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죄와 싸우고 죽는 날까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회개를 하며 살아야 된다고. 그게 바로 전적 부패라는 말 용어로 나온 건데, 우리는 그 전적 부패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지킬 수 없다라고 또 번역을 해버렸잖아요. 번역이 아니고 변역이죠. 그러니까 칼빈주의라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칼빈의 글을 갖다 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또 자기가 해석을 한 거예요. 요거는 어디까지 하다 여기까지 왔죠?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거기서 이 장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느니라는 것은 바로 그 라마에서 이루어진 사건과 같은 것이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제 나름대로 거기 사실은 그건 제가 푸는 것인데, 그 베들레헴 쉽게 말해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탄생 그러면 바로 어디로 가죠? 마옥간으로 가잖아요. 구유에 누인 아기. 그치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면서 거기에 신비로운 상상을 더해가지고 마국간 구유가 우리한테는 신비롭고 은혜로운 장소로 변하는데요. 제가 간단히 말을 하죠. 누구든지 지금 이 시대에 자기 자식을 낳아가지고 예수님처럼 되라고 마옥간에 가서 구유에 그 말죽통에 아기를 눕혀놓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야지. 세상에서 가장 누추하고 가장 비참한 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천대를 받았는데 요즘은 하다 못해요. 기차간에서 아기를 낳으면 거기가 횡재라고 그냥 거기 난리가 나서 오히려 막 돈도 막 뭐라 그러나 지원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전부 다. 자, 이유는 간단해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사람들이 차가지고 지금 호적하러 왔기 때문에. 그치요? 그건 당연한 이유로 보이시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그게 여관을 차지했다고 해보세요.
밖에서 침통하고 있는 여인이 있는데 여기는 내 방이라고 문을 닫아 걸고 있겠어요? 제가 그걸 거기다가 마지막에 제 해석을 거기다 넣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배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번제, 소제, 제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안식을 안 지켜서 그런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아니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라고 지금 꾸짖고 계셨잖아요. 이제 유다가 망하지요. 망하고 나면은 역대기 열왕기에 기록되는 게 뭐냐게 되면은 결국 마지막에 뭐예요? 70년 동안 안식년을 지내는 것처럼 되었다, 그 땅이. 그럼 우리는 또, 그동안에 너무 갈아먹어서 70년 동안 휴경을 하면 이제 땅이 다시 좋아지고, 그딴 해석을 해요. 지금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안식년이라는 게 뭐냐게 되면은 7년째 되는 해마다 노예를 풀어주고 돈으로 적어도 이스라엘 형제들 중에서 한 사람한테는 풀어주고 그리고 희연인 돌아가면 산 땅도 다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건 신년이고 그 다음에 뭐냐 땅 7년마다 농사를 쉬게 되면은 내가 심지 않은 것이 저절로 나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과수원이 그렇겠지요. 밭에도 지금 우리가 저기 단순하게 심어도 밭에서 나와요. 상추씨 떨어진 거 나오고요. 호박씨 떨어진 거 나오고요. 그리고 날씨만 좋으면요. 중동동 같으면 내가 볼 때는 이게 계속 심어지는데 벼를 베고 나면요. 새싹이 거기서 돌아 나와요. 근데 추워지니까 그게 쓸모가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절로 난 것은 네가 손대지 마라. 그럼 그거 뭐 하느냐? 그때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해라. 그게 안식년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성경 해석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들이 자기 땅에 있을 때 지키지 못한 안식년을 이제 그 땅이 70년 동안 지켜진다고. 어떻게 지켜지느냐?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바로 높은 사람들, 지위에 있는 사람들, 부자들은 다 잡아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 땅에는 성경 표현대 빈천한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만 남겨놔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갑자기 졸지에 막 땅이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70년 동안은 정말 주인 오는 땅에 주인 노릇해가면서 거기서 먹고 사는 배부르게 먹어. 가난한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는 시절이 바로 바벨론 70년이에요. 그리고는 바로 이사야 5장에 나오는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저가 꿀을 먹게 됩니다. 왜 그러냐? 너무 노는 땅이 많아가지고 풀이 우거지는 거예요. 숲이 우거져. 그리고 거기 밭으로 쓰려니까 짐승들이 나올까봐 무서워서 가지를 못해서 결국은 가축을 풀어서 그걸 뜯어먹게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벌을 쳐서 꿀을 얻는 게 그게 더 좋은 농사가 되니까. 그러므로 지금 제가 잠시 베들레헴의 한 단면을 보였지만 당시 유다가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오순절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자기 재물을 팔아가지고 나눠주는 삶을 사는데 악행한다고 하면서 핍박을 해가지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했잖아요. 그러니 그동안에 하나님이 선지자들 후진 조상들이 하던 모든 나쁜 짓은 다 가지고 있는 게 그 당시 유대인이. 그래서 예수님이 조상들의 몫을 다 채우라고. 그때 조상들이 덜 받았는데 이거 대신 받는 게 아니라 그들보다 더 악하다는 거지요. 조상들이 했던 못된 짓은 한 개가 아니고 온갖 것을 다 배워가지고
다 하고 있으니까. 오죽하면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안 한다고 했겠어요. 그랬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딱 한 군데서 보는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리잖아요. 그게 단지 지금 그때 당시로 아주 율법이 있기 전인데 자기 제사장이라고 제사장한테 드린 것을 했겠어요. 내가 볼 때는 아브라함은 본질적으로 11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선한 데 쓰는 거. 그래서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소원을 해서 나의 11조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안 그러면 다른 데 쓸 거라는 거였죠.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이었어요. 주여. 그러므로 바로 예레미야 때, 이사야 때, 이들이 멸망할 때, 그때의 이스라엘의 악행이 지금 유다 땅에 여전히 그게 행해지고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이 헤롯을 왜 주셨어요? 헤롯이 축복이었습니까? 재앙이었습니까? 헤롯은 자체가 재앙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또 내가 그걸 논문을 쓰면서 그 주석들을 뒤지고 글을 뒤져보니까 뭐가 나오냐? 그래서 다른 것, 예수님이 그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잖아요. 그걸 호세아인 애굽에서 내 아들을 풀렸다 이를 하면 그게 또 나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의의를 달기를 하나님이 헤롯을 죽이면 안 도망가도 되는데 왜 예수님 도망을 가야 되냐 이렇게 의문을 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거기서 제가 사람들 앞에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도망가는 게 세상이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살으라고 그런 거지. 예수님이 피신하는 곳에 가서 그 헤롯하고 싸우다가 다 죽는다는 거지요. 그 이유가 뭐냐? 헤롯은 누가 세웠어요? 로마 황제가 세운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4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그 나라를 일으키고 세우기도 하고 왕을 높이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게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헤롯은 왜 있어요? 이스라엘의 재앙이지요.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왜 너는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느냐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사람의 위로부터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은 네가 하나님께 그걸 받았고 나는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뜻이라고 그걸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할 때 미가가 결국 마지막에 진짜 한 말이 있어요. 첫째로 한 말이 뭐냐? 너희는 매를 순위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라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원망, 다툼을 먼저 버리는 것부터 배우고 불평하는 걸 그치게 하는 것부터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입뺨을 치켜든 뒷뺨을 돌려대라고. 내게 오리를 가져야 하면서 심리까지 가져라고. 그게 당시로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신학적인 그 해석에 들어보게 되면 당시 로마인들이 가진 그게 법이더라고. 오죽하면 그들이 그 데나리온을 보이면서 이걸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까?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물었지. 하나님이 지금 헌금을 하나님께 안 드렸다고 뭐라 그런 게 아니었거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세를 바칠 때 세를 주라. 하나님이 그 사람 세 바치라고 지금 너희들한테 이 압제를 준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께 바치라가 뭐예요? 그건 헌금이 아니었고 그들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거였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헌금 문제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문제가 그들에게 더 컸던 거지요. 자, 그러므로 1차적으로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아브라함에게 의로의 격시가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살리신 이를 믿는 자에게 단순히 예수 부활하는 게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믿으면 결국 뭘 해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지요.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지요. 그게 로마서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빨리 가야 되겠네. 이거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역사성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의도성.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가 똑같은 하나님의 계명인데요. 살인하는 사람한테 가서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면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살인을 그치겠어요? 나 도둑질을 안 한다고 사람만 죽이지. 거꾸로 도둑질하는 사람한테 가서 살인하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돼 가르쳐요. 살인이 더 중요해. 그러나 도둑질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난 도둑질하고 사람 안 죽인다고. 이게 똑같은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것을 쓸 때는 살인하는 사람한테는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치게 되는 거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언은 구체적이고 의도적이고 아시겠죠? 의식적으로 향하는 거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이 요 때에는 요걸 하려고 했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역사성과 의도성은 같이 가요. 그러므로 역사적인 그 배경이 없이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도 일어나지 않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만들어주는 게 뭐냐 하게 되면은 이러므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똑같은 일이 언제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또 하고 설교하고 싶은데 그 시간이 안 나서 못하는데 하나님은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을 찾고 있고 지금도 이삭과 야곱을 찾고 있고 지금도 요셉을 보호하시고 지금도 모세를 일으키고 싶고 지금도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을 하나님은 일으키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할 때 뭘 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자세히 살피고 그들의 믿음과 행실을 본받으라고 할 때 그 말을 썼지요. 바로 구약의 시편을 이용하면서.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을 말할 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 이미 그걸 다 이루었어요. 정해놓았던 거예요. 그 말이 어디 있느냐? 히브리서 4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요걸 말씀하고 이미 믿는 우리들은 문제는 말씀을 화합지 못한 거지, 그죠? 믿음에. 그 다음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요 말씀도 결국은 바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그 구절 찾아가서 봐야 돼. 아시겠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한데 이게 바로 뭐냐면 세상을 창조할 때도 그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제7일에 안식하실 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 그랬죠. 그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도록 만드신 세상을 만드실 때 단지 지금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진노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율법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신 곳이 세상이에요. 왜? 시편 143편이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과 의를 구하느냐? 세상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드세요. 그 하나님의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이고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게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길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세상에 계실 수가 없어요. 이 악한 세상의 구원자로.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이미 히스기야로 간신히 남아있는 정말 원두막같이 남아있는 예루살렘, 그것도 전쟁의 황폐함 속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을 두고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만들라고 가르치지요. 여호와의 길을 만들라고. 그게 바로 뭐냐 하게 되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는. 그게 뭐예요? 바로 바벨론에 잡혀가 다시 계명만 지키면 살려준다 그랬잖아요. 거기 제사도 안 들어가. 그죠? 살려달라는 기도도 없어. 금식도 안 넣었어. 다시 이걸 지키라고. 그리고 그걸 지키게 하실 때 마음의 할례까지 주셔서 하게 하신다고. 왜? 그들이 그 진노를 받을 때 그 말씀대로 된 것을 깨달았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걸 이루고 계시는 걸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 율법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신약 성경이 이렇게 쓰이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는 예언이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쓴 그 표현이 이렇게 정확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언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해가지고 이사야, 예레미야부터 말을 하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이사야부터 나오는 걸 후선지서라 그러고요. 그리고 창세기 율법 이후에 나오는 여호수아부터의 모든 역사적인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역대기, 열왕기 상하를 전선지서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예언. 왜?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거 우리 지난번 시편에서 봤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지금도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배워주는 거지요. 아브라함 이야기 하신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배워주시는 거지요. 모든 성경이 다 예언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가 말한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악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지 말자. 말세를 만한 우리들의 거울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그리고 시편 143편 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을 한 게 있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거 알려면 우리도 영원까지 살아봐야 아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잠시 세상을 머물다 가는 사람 입에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말이 나오게 하시냐는 거지요. 무엇 때문에? 그 영원하다는 게 단지 존재적이고 물리적인 그 생명의 길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변치 않으심에서 말하는 거예요.
조상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과 지금 나한테 보이는 하나님이 다르면 그 신은 서로 다른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상들에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걸 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같은 믿음을 얻었고 같은 신앙을 가졌고 같은 행실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똑같은 구원을 주시고 내 기도도 들어주시더라 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런 거예요. 아직 할 것이 예수님이 그 애굽에 피신 가신 것도 설명을 말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선 한 군데로 우선 좀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좀 보겠어요. 요거는 제가 논문을 다 쓴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새롭게 사실은 그 욕심이 박사까지 이걸로 가보려고 왜냐면 그 교수님이 그대로 가면 된다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늘려보려고 본 것이 이제 마태복음 4장인데요. 요것도 내가 볼 때는 거기다 썼는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자, 4장 보겠습니다. 12절.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 하였느니라. 이걸 이루려 하심이라. 그게 이런 거 볼 때는 그냥 잊지 말고 이사야 9장을 빨리 펼치세요. 이사야 9장 1절.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치를 당케 하셨더니 여기 보니까 예언입니까? 완료입니까? 완료잖아요. 옛적 일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루어졌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예언이 아니에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완료를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이미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서 이런 구원을 행하셨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지금 장차 당하는 고난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건지실 거라는 걸 지금 예언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언의 자료지요.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 굳이 이 글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일부러 갈릴리를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런 예언이 어디 있어요? 일부러 또 상관도 없는데 이 말이 있으니까 나도 이걸 이루어야 되겠다고 갈릴리를 가신 이유가 뭐 있어요? 예수님 왜 가셨어요? 거기 가서 베드로도 얻고 거기 가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얻었잖아요. 그치요? 그들이 다 갈릴리 어부였잖아요. 그리고 갈릴리 땅에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어도 거기서 일어났지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 예수님은 아무 데나 가셨으면 안 되는 분이다라는 걸 배웠어요. 왜냐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이걸 문제로 삼는 사람도 있었죠. 죄인들의 친구로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그 별명까지 갖게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항상 죄인들의 친구요. 이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죄인들이라.
그 땅을 예수님 찾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냐? 바로 마태복음은 거기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이미 거기 가셔서 구원을 행하신 곳이다라는 거지요. 이미 역사 속에서 그 땅을 예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건지시려고 거기 가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루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역사성, 의도성, 예언성이 계속 가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제 서신에까지 이제 이걸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예언을 한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그게 다 예수님에게 맞는 거고, 그게 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신약이에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이 신약에서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신약의 성취라는 말을 쓰면서 구약에서 그걸 어떻게 찾느냐 하게 되면 예표, 모양 이런 식으로 피는 뭐고 기름은 뭐고 성령 이런 식으로 적용해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미 오히려 하나님이 폐하신 성전을 찾고 있고 지금의 교회와 아무 상관도 없는 예루살렘 글자가 나오면 이게 교회라고 갖다 붙이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얻을 때가 이성이 요하라는 그 마지막 제자리에 하신 말씀 그걸 굳이 교회 떠나지 말고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치는데 적용하더라고요. 그러면 기도원 못 가게 해야지. 기도원도 다 가게 하면서. 그게 그 뜻이 아니고 복음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선지자들의 무덤으로 만드신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우선 하나님께서 율법이 어디서부터 발할 것이라고 예루살렘에서 발할 것이라고 내가 이 땅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대한민국에서 옥동자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할례자의 자손으로 태어나셨고 거기서 의인의 몸을 빌리려니까 세상에서 천한 마리아의 몸을 빌리신 거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러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궁이 있을 줄 알고 예루살렘에 와서 난리를 쳤지. 주여. 자, 그러므로 율법부터가 이미 예언이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는 것이 다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미 우리 소위 말하는 역사서가 다 그 증거들이죠. 그리고 그대로 이 시대도 똑같이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상관도 없는 글들이 와가지고 이루었느니라. 조금 지나서 5분만 더 할까요? 기왕이 나왔으니까 다 해야지 뭐 남겨놓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애굽에 피신 가시는 거.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를 하며 할 때 그게 호세아거든요. 호세아 11장 1절이거든요. 근데 호세아 11장은 뭘 가리켰냐게 되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가리킨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그들을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그 말씀 하신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예수님이었으면 이게 안 되죠. 2절.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더 멀리하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출애굽을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내 아들을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지금 나를 버리고 있다고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예수님께 이루어졌느냐? 출애굽이 일어나게 된 동기를 살피면 돼요. 출애굽이 왜 일어났어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되는 거지. 안 그랬으면 출애굽이 필요가 없지요. 그 야곱은 왜 내려갔어요? 간단해요. 흉년이 생겨가지고. 그것도 안 내려갈 건데 요셉이 거기 가 있어가지고. 그치요? 그것도 요셉이 거기 가서 그냥 원래는 팔려가가지고 쇠사슬을 차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건지셔서 총리가 돼가지고 있었고 7년의 흉년 있기 전에 하나님이 또 풍년을 주셨는데 그 풍년을 순수하게 요셉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걸 이용해 먹은 사람은 이용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걸 유익하게 써먹은 사람은 요셉밖에 없어요. 왜? 분명히 7년 환란 흉년이 오게 될 때 풍년이 7년 동안 있었는데 그걸 알고 준비한 사람이 요셉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똑같이 곡식을 가지고 있어도 다 말아먹고 흉년에 왔을 때는 굶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왜 생겼느냐? 자, 제가 해석을 해내는 것을 들으십시오. 그대로 보게 되면 풍년은 순수하게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요셉이지요. 그것 때문에 왕이 이스라엘의 애굽에 너만큼 지혜로운 자가 어디냐면서 자기 인장반지를 내어주면서 나는 자리만 높고 실제로 네가 왕은 너라고 하면 다 맡겼잖아요. 살려고. 그래서 애굽에서 총리가 돼가지고 있었고 그러면 야곱은 왜 갔느냐? 사실은 피난을 간 거와 마찬가지죠. 거기서 어려워가지고 곡식을 구하러 갔다가 아들이 거기서 왕 같은 대우를 받고 있으니까 아들이 불렀잖아요. 요셉이 여기 와서 이 10년이 지날 동안 여기 살라고 불렀잖아요. 그것도 고센이라는 땅을 하나 따로 띄어가지고 미리 나올 준비까지 다 해놓으면서 왕국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서 있으면서 아예 핑계를 삼아서 우리는 가축을 기른다 그러면 왕이 가까이 못 오게 할 거라고까지 핑계를 다 삼아가지고 교회 처음부터 요셉은 그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했지요. 그리고 죽을 때는 나갈 때 내 해골까지 갖고 나가라고 미리 다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 예언을 어디에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으니까.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러면 그건 또 왜 일어났어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이 이 땅을 주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아몰이라는 족속 하나가 아직도 제약이 덜 물들었어. 원래는 그 땅을 왜 주느냐? 아브라함이 착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악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시고 줄 사람을 찾은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보다도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저주가 먼저 정해졌던 겁니다. 그런데 아몰이라는 사람들이 아직도 제약이 관영치가 않더라. 그러므로 아무리 여기를 진노하고 싶어도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참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애굽에 가 있는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모리 족속이 그렇게 있어도 결국 멸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악했던 거지요. 그죠? 나중에 보면 알지만 자식을 불태우는 땅이잖아요. 여리고성 무너진 자리, 넌 원래 고고학 자료를 별로 안 쓰는데 그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터를 발굴해내고 나서 성벽을 헐어보게 되면 성벽에 그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성벽이 있으니 그거 이용하려고 그랬는지 그 성벽에다 붙여서 집을 짓고 살았는데 새로 집을 지을 때마다 자기 신한테 맏아들을 잡아서 죽여서 벽에다 묻었대요. 그게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그걸 발굴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을 발굴하는 사람들, 그걸 발굴하면 거기에 항아리들이 쏟아나는데 항아리들마다 아기들 해골이 들어있어. 그래서 그냥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왜 저들이 저렇게 잔인하게 하셨냐고 생각했는데 그 털을 발굴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를 알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7년 흉년이 원래 목적이에요. 그게 정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요셉이 아니고 요셉이 말이 뭐였지요? 형님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으나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어서 나를 여기 먼저 보낸 것인데 왜 보내느냐? 형님하고 형님 자식들을 살리려고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출애굽은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그 환난 중에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었고 그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이스라엘을 핍박해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시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와 같이 지금은 헤롯이 핍박을 해가지고 피난을 갔다는 거지. 그것처럼. 근데 그게 하나님의 보호였지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는 2살짜리 이야기가 다 죽고.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 시대도. 그래서 만일 세상을 보면서 빛이 안 보이거든. 이렇게 기도하세요. 히스기야가 사는 동안에는 태평이 있었나이다. 요시야가 살 동안에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합이 머리를 떨구고만 행해도 하나님이 그 재앙을 그때 안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있는 시대예요. 2000년 동안 사실은 그 속에 살아온 거예요.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정말 그 미국 사람들이 인디안들한테 하는 거나 그 미국 사람들이 노예를 부리는 것 이상으로 아프리카에 한 짓들을 보게 되면요. 저주를 받아야 돼요. 1차 대전, 2차 대전이 그게 유대인들한테만 환난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들이 받은 재앙이었어요. 할례 받은 자는 할례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다 벌 주신 거였어요. 이게 얼만큼 사실인지 모르는데 유튜브에서 하나 본 게 뭐냐 하게 되면은 독일이 하필 그냥 프랑스 영국만 쳤으면 되는데 러시아를 친 게 이게 지들이 멸망의 지름길이었다고. 결국 베를린을 러시아 군대가 먼저 쳐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동독 서독 나눠지게 되었고. 그런데 그때 스탈린의 군대는 사실은 군대가 빈약해가지고요. 인해전술로 싸웠어요. 독일군하고 러시아 군대가 탱크전을 치열하게 치른 장소가 있는데 그 이름을 내가 일단 기억 못하는데 그때 독일군 80만 명 군대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어요. 러시아가 이겼어요. 아시겠죠? 근데 러시아 군대가 몇 명 죽었냐? 200만 명이 죽었어요. 재앙이었어요, 그냥. 독일군도 독일군대로 자기들이 유대인들 죽인 만큼 자기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영국의 수장 처칠, 독일하고 싸웠으니까 굉장히 훌륭해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히틀러가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굶겨 죽였는데요.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쪽에 일본군들이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군량을 다 없애라 그래가지고 곡식을 다 없애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600만 명이나 굶어 죽었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일본한테 재앙을 얻었지요. 일본은 그냥 망했습니까? 결국 원자폭탄을 얻어맞고 끝냈잖아요. 미국대로 그만큼 할 때까지 미국에 정말 그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싸웠는지. 결국 일본 사람들 3만 명이 죽으면 미군들도 10,000명은 죽어야 되는 싸움을 했어요. 승리와 패배에 상관없이 정말 온 세계가 환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순간이었다고 저는 해석이 와요. 벨기에의 그 무슨 국왕은 콩고에서 그 카카오 있지요. 초콜릿 올려. 그거 얻어가지고 부자 되려고 거긴 사람한테 매일 할당을 준대. 근데 그 할당을 못 채우면 손목을 잘라버린대. 그 다음만 못 채우면 또 나머지 손목을 잘라버린대. 두 손목 다 자르고 너는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죽이네. 그렇게 해서 지금 혼자서 벨기에에서 혼자서 그 재산을 모아가지고 혼자 부자로 살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대요. 영국이 해 뜨지 않는 나라라는 게 그게 영국이 얼마나 악질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가장 쉬운 예로 인도에서 일어난 일도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죠? 인도에 계급이 4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그 계급 때문에 얼마나 박해가 심하고 그 계급을 만들어 주고 온 게 영국이래요. 자기들 통치를 편하게 하려고. 어쩌면 지금 상상을 일본한테 우리가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지만은 일본이 안 가졌으면 영국이 우리를 뺏었어요. 그때 보니 역사상으로 보니까요. 영국 놈들이 일본 사람 못지않게 나쁜 놈들이에요. 놈들이라고 해요. 영국의 귀족은 젠틀맨이라는 게요. 엄청나게 나쁜 말이에요. 우리나라 양반 쌍놈 계급보다 더 심한 그 계급을 가지고 계급 정신을 가지고 살던 게 젠틀맨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성경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예수님에게서 가르쳐지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이루어졌느니라 이르려 함이니라. 그러면 아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실 때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려는 거냐 망하게 하려는 거냐. 그러면 그게 이루어졌느냐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로 다시 이렇게 이걸 가지고라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시 살리겠다는 그걸 이루려고 하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죠. 그냥 그대로 가도 이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제가 26년 전에 그 논문을 썼네요. 내가 봐도 믿겨지지가 않네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걸 안 띄워주셨으면 제가 지금 이 순간을 못 가졌겠지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근데 이런 건 단 하나의 차이인 것 같아요.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남보다 더 연구를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비록 작은 것 하나로도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믿는 데 있어요. 그 믿고 보니까 이해가 안 되면 멈추는 거고요. 모든 걸 성경대로. 제가 이런 믿음을 갖기 시작한 시작은 어디에서느냐. 군대에 있을 때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신학생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마태복음 16장 마지막을 보여주면서 여기 서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벌써 있느니라. 성경이 이런 건 2000년 된도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성경이 이런 말도 있는 걸 알고 전도하라고 하더라고. 그게 나한테 사실은 어떤 하나의 신학적인 계기가 된 거죠.
이거 아무나 믿는다고 다 친구가 아니고 믿는다고 다 교회가 아니구나. 그리고 어떤 목사 3사람이 내 앞에서 4사람이 야 이 자식아 너처럼 성령 안 믿는 사람 누가 있느냐. 우리도 다 믿었는데 신학교 가서 달라졌다고. 신학교 가서 교수들이 가르친 대로 마태복음에 틀린 걸 치니까 믿을 만한 게 서너 가지밖에 안 나오더라고. 우리나라는 신앙도 후진국이라고 나한테 막 손가락질 삿대질 욕을 해가면서 목사들이 교인한테 한 말입니다. 내가 그 신학생한테 그랬어요. 나는 지금은 이걸 해석을 못하겠다고.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믿는 건 이대로 이루어졌을 것이라. 제가 답만 드릴게요. 그걸 죽기 전에 이루어지는 있는 일을 했을 때에 그걸 기록한 사람은 왜 기록했겠어요? 내가 봤다고 기록한 거지요. 그게 예수님이 그때 오셨다는 소리가 아니고 오는 걸 볼 자들이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재림이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에도 주님 오실 때 징조가 뭡니까라고 물었잖아요. 근데 징조가 없어. 이제 다시 또 풀어야 되겠지만은 다만 내가 말한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든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예수 오실 때 징조는 아무것도 없는데 적어도 내 말이 이루어지는 걸 확실해. 나는 분명히 다시 올 것이고 나는 분명히 와서 이대로 심판할 거라고. 그걸 너희가 세상에서 죽기 전에 볼 거라고. 징조를. 어떻게?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돌 위에 돌아가면서 다 무너뜨려진 걸 그걸 보면서 그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게 예언이니까 그게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마태복음에 써졌을 것이다. 자유신학자들은 그게 아니다. 이걸 멸망한 걸 보고 예언을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자유주의처럼 만든 건 아닌데 실제로 예수님 말씀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이대로 봐라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전하는 게 더 정확하죠.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게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수 있는 할 때는 거기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것을 너희들이 먼저 보게 될 거라는 걸 말씀한 거지요. 이제 다음 주는 고난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네. 그죠? 그냥 부활 할렐루야 하는 게 부활주일 아니고 이 교훈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부활을 보여주신 겁니다. 또 하나의 예언으로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지만은 우리도 이제는 이렇게 하게 되면 로마서가 말한 것처럼 예언하는 자들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요엘 2장에서 나오는 젊은이들이 예언할 것이 이상을 볼 것이고 우리한테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율법에 있는 대로 믿으면은 내일을 알 수가 있고 오늘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저녁에 붉으면 내일은 날이 맑겠다. 아침에 붉으면 내일은 날이 흐리겠다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요. 그럼 이 시대는 분별할 수 없냐 하셨습니까? 이 시대는 죄악의 시대고 이 시대는 타락의 시대고 이 시대는 정확히는 진노의 시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예수님 오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사실 코로나 때 제가 그 설교를 했잖아요. 이 시대에 필요한 거는 히스기야 하나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를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풀겠느냐.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 시대에 복이 되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더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는 것이라. 하나님이 이같이 하시는 것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케 하려고 하신 것이라고. 아브라함처럼, 이삭과 야곱처럼, 요셉과 모세와 요수아와 또는 갈멜과 사무엘과 다윗처럼 동일한 믿음, 동일한 은혜를 얻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라는 것을 세상에 전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귀로 듣는 것이 사는 날 동안 눈으로 보는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고 자비로운 분이시죠. 사랑이 넘칩니다, 사실. 우리가 그걸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잘 평안하세요. 들어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